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편안하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내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가 높겠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말씀.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페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리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때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로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로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한 것뿐이니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가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박대서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같이요.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약속을 하나 하는데 이렇게 네가 잘하면 내가 상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막상 그 아들이 그 일을 다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상을 주지 않으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는 거짓말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식이 가장 들어서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버지는 거짓말쟁이, 엄마는 거짓말쟁이 이런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분명 하나님도 거짓말쟁이 이런 말을 들으실 텐데 민수기 23장을 보게 되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지나가면서 읽게 되는데 그런데 다시금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눈이 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다메섹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때 마침 그 지역에 아나니아라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를 불러서 바울에게 찾아가서 그래서 안수해 주라고 그때 아나니아가 하나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과 같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거짓이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또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거기 임금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또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이때까지는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 이 가이사랴까지 찾아와서 베스도를 만나게 될 때 베스도가 이 바울을 아그리빠 왕 앞에 세우게 되고 이 바울이 왕 앞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물론 분봉왕이고 그 지역의 작은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심지어는 로마에 가서 이제
뭐 강의사 앞에 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강의사 앞에 또는 강의사와 비슷한 사람, 오늘 본문에서도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거기 본문을 보게 되면 아그리빠의 이제 그 왕과 더불어서 유력한 자들, 그러니까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울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이루시게 된다. 이건 성경 전체로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루어진 말씀들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 있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재림하시는 그때에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오늘 본문을 다시금 보면 이제 바울이 가이사랴까지 끌려가게 되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바울이 상소를 했죠. 가이사랴에 내가 로마 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가이사랴에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이 베소도 역시도 로마 시민권이 있는 바울의 그 말을 들어서 그래서 그를 이제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제 아그리빠 왕 여기 부인도 나오죠. 버니게라는 그런 부인과 더불어서 왕이 이제 그것까지 찾아왔을 때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 자, 베스도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베스도는 이제 거기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물론 베스도뿐만 아니라 벨릭스도 그렇고 거기에 오는 총독들은 그냥 여기는 한번 지나가는 곳이고 내가 다시금 출세해서 저 중앙정치에 올라가고 저 로마 언론에 들어가서 그래서 내가 거기 살아야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어쨌든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소란이 일어나지 않고 조용히 있다가 아니면 어떤 공종을 세워서 그 공종을 통해서 자금 중앙정치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이런 그 사람들이 베스도와 같은 총독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봐요. 그래서 오늘 자세히 또 베스도의 말을 들어보면 베스도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바울이 말하지 않은 것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 모든 공로를 세워서 그 공로가 다 자기 예를 들어서 한번 21절을 보세요. 21절 읽어볼까요?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주라 너였노라. 물론 바울이 내가 가이사의 재판을 받겠다, 가이사에 가겠다 이렇게 말한 건 맞아요. 그런데 호소했다는 게 간곡히 호소를 해가지고서 안 되는 일을 되게끔 해달라고 간청한 것처럼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준 것처럼 이렇게 과시하게 되는 여기 아그리빠 왕도 마찬가지예요. 아그리빠 왕이 그 다음날 위에 왔을 때 긴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이 표현이 나오는 걸 보세요. 23절에 보게 되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야, 어떤 의상을 통해서나 어떤 자리를 통해서나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는 이게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좀 가지고 있으면 뭔가 자리에 올라 있으면 그것을 과시하게 돼요. 흔히 말하잖아요. 목에 힘준다고.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교만은 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버리시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초대왕 사울이잖아요.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을 때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아주 작은 자고 나는 뭐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뭐 갖출 만한 어떤 뭐 자격도 없고 이런 사람이라고 말했던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것이 이제 기고만장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없어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될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다 올챙이 시절이 있었고 어려울 때가 있었고 낮을 때가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살만하다고 조금 높은 자리에 갔다고 그것으로 자기가 혹이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된다면 다윗도 보세요.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에 표현되는 게 뭐예요? 인구조사하다가 벌을 받게 되는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나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인구조사가 왜 나쁜가? 인구조사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 마음 상태가 나쁘다는 게 이제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 숫자를 의지하려고 그래. 이 정도만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다고 그런 착각 속에 다윗이 빠지게 되니까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심해요.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숫자예요. 숫자에 속게 되면 그러면 사람이 많으면 성공한 거고 사람이 적으면 성공하지 못한 것이고 교회가 크면 성공한 것이고 교회가 작으면 성공하지 못한 것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크든 작든 사람이 많든 적든 정말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생명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거듭나가지고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사람으로 히브리서 11장 말씀 뒷부분에 보게 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을 당하도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잃지 않던 사람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생건천주일가 시작되면서 그런 한 교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복음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모이는 것만 힘쓰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나가서까지도 저 세계 곳곳에 가서까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느 목사님 제가 기독교 방송 가끔 보는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또 선교사들이 100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또 얼마나 나왔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분의 설교 얘기 속에서 우리 교회 자랑입니다. 이곳에 신학자들이 이곳에 목회자들이 이곳에서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이 배출됐습니다. 한편으로 부러웠어요. 정말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주의 종들이 물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돼야 주의 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헌신적으로 자기 생명을 다하고 평생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진다면 우리 생건진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고 생동력이 있는 교회가 되고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저 땅 끝까지 전해지는 바울을 보내고 바나바를 보내고 주의 종들을 보내면서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지 못한다면 보내는 선교사 일을 감당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랑해. 이 베스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다 나가주고 내가 다 보호해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아그리빠 왕도 그 베스도가요 그 볼 때 성경을 보게 되면 벨릭스가 그런 모습 벨릭스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이제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뭐 유언비를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바울을 어렵게 했을 때 바울에게 이제 이야기할 기회를 주는데 자 바울 당신이 말하시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너 말해 네가 말해 말하는 것조차도 귀찮다고 생각할 정도로 무시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이 벨릭스 앞에 또 베스도 앞에 혹이나 우리들 앞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절대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을 하대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혹 잘못 판단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분명히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그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항상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바른 관계를 갖게 되고 인간관계 속에서 항상 좋은 관계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를 보세요. 이렇게 자기가 이런 일을 해서 내가 이렇게 과시하는 그런 일들, 아그리파 왕도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는 일들, 내일 이제 새벽에 보게 되면 아그리파 한번 내일 새벽 볼 1절 말씀 보세요. 26장 1절. 아그리파 왕도 얼마나 교만한가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자, 자기가 허락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놓아줄 수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둘 수 있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 그때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향해서 그 권한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너의 권한이 아니고 너의 힘이 아니고 너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운데.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조금만 넣고 조금만 이렇게 자기가 좀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그리파 왕이 그래도 그나마 바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귀족들 그런 사람들, 일반적으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바울이 대면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갔든지 못 갔든지 항상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목회자로서 정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요절인데, 그 요절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결심한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또 배우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로 결심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평생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배운 다음에 배운 것으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이제 자기가 실천하는 거예요. 실행하고 준행하고, 그런 다음에 그 준행한 말씀, 내가 알고 있는 말씀, 실천하는 말씀,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목회가 그런 것 같아요. 목회도 말로 하는 게 목회가 아니고 삶으로, 작은 부분이지만 그 작은 부분 속에서 삶으로, 정말 우리 목사님처럼 우리 성도님처럼 누구 아무개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 말을 듣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적인 그런 삶이 아니고 정말 실천적인 삶이 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의 행함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또 다른 이에게 보여주는, 다른 이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가물었던 땅에 또 밤 사이에 담배를 내려주시고 땅을 적셔주신 것 감사합니다. 메마른 우리 마음에도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단단히 굳어져 있는 마음들, 닫혀져 있는 마음들이 녹여질 수 있도록, 열려질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새로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금 갈급한 심령들이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묶인 자가 되었지만 그 묶임을 통해서 오히려 높은 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주신 도구가 된다면 우리에게 기쁨이요 우리에게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늘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어디 있든지 늘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거 진주교설 모든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